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먹다, 듣다, 걷다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말에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먹는 것에 관련된 표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먹는 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먹는 거요. 처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 차 한잔 하실래요? 그렇죠. 예. 차 한잔 하실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을 뵐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지자수셨어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생일날에는요, 뭐 이렇게 미역국 먹는 게 중요한지, 미역국 먹었냐? 안 먹었으면 큰일 난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는 이 미역국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이 스포츠 경기에서도요, 상대팀이 득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거 골 먹혔네. 뭐 이렇게 먹는 거를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지. 그런데 정말 먹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먹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요. 제가 40살 때요, 얼마나 슬픈지요. 그 생일 파티를 해주는 와이프가 너무 싫을 정도로 나이 먹는 거요, 너무나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마다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하면서 죽음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먹는다고 말하는 어떤 그런 한국 문화는요, 이러한 문화는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표현을 하나? 나이를 먹는다? 한국밖에 없는 것 같다고 이 고 이령 박사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이제 아이에게 이제 산수를 가르치는데, 얘들아,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얼마가 남았지? 얼마가 남지? 당연히 뭐 2개 먹었으니까 뭐 몇 개 남아요? 3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한 아이는요, 끝까지 2개예요. 2개. 아니 2개 먹었다니까. 그럼 3개 해야 되는데 2개예요, 2개.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답답해서, 야, 왜 2개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래서 2개라는 거예요. 지어진 이야기지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요, 이처럼 먹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먹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까? 고이랑 박사님이 그 책에서요, 이 장 프랑수와 밀레, 장 프랑수와 밀레, 이 밀레의 그림 중에 이삭을 줍는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좀 준비 좀 했어요. 제가 원래 설교 시간에 잘 준비를 안 하는데 이 그림 한번 보셨죠? 이게 제목이요, 이삭을 줍는 여인들.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밀레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부분 화가들은요, 귀족들 집에 들어가서 이 초상화를 그려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화가면 당연히 뭐예요?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잘 그려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화가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밀레만 꼭 이상하게 저렇게요, 풍경화를 그렸다는 겁니다. 밀레는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상류층의 그 초상화 대신 농촌에 가서 이 풍경화를 그렸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화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도요. 그래서 결국에 자신의 그림이 팔리지 않고 뭡니까? 이게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생계의 문제가 이제 벌어지자 결국에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 지금 이 뭡니까? 이삭을 줍는 이 여인들, 이 그림에 보면요, 3명의 여인이요, 땅을 구부리고요, 추수 후에 남은 그 이삭을 지금 줍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옷차림만 한번 보세요. 우아합니까? 우아하지 않죠. 화려합니까? 화려하지도 않죠. 그야말로 좀 아름답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이삭 남은 거 한번 보세요. 뭐가 남았습니까? 내 눈으로는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그 이삭 준 그 양을 한번 보세요. 그거 뭐 한 사람이라도 먹겠습니까? 야, 이거 참 뭘 좀 주려면 이만큼 주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든지 뭐 에게 저거 구해갖고 뭘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여인들 모두가요, 뭐 한 명도 아니고 세 명 모두 다 이들이 준 이삭의 양이 뭐예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을 더 자세히 보시면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뒤에 잘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이 세 여인은요, 자신이 준 곡식의 양은 정말 적은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이 땅 주인인 것 같아요. 주인이 얻은 곡식은요, 저렇게 많아요. 곡식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 마차에 뭐예요? 그 실은이라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요, 단순히 이 세 명의 여인이 착취당했구나.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주인이 너무 욕심이 많네. 그래서 밀레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밀레가요, 이 그림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요, 세 명의 그 여인이 주인으로부터 착취당한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밀레는 아마도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신명기 2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이삭을 남겨두라 라는 그 명령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더욱이 룻기서에서 나오는 이 룻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 그림을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밀레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착취당한 세 명의 여인, 이 불쌍한 세 명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이삭을 남겨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제 얼굴로 비춰주십시오. 근데 이 그림을요, 우리가요,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당연히 착취당하고 가난해 보이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잖아요. 비록 그 여인이 얻은 그 이삭의 양이, 그 곡물의 양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들은 이 땅에 남겨진 이 작은 양의 이삭을 줍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모두는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냥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요, 불평불만, 아니 감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니까요. 하나님도 하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니 지금 지 아들도 챙기지도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다. 뭔 훈련이에요? 40일 동안 저렇게 그냥.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마귀의 시험이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야, 돌덩어리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너 그만한 능력 있는 거 아니냐? 약 올리는 것도 뭐 한도가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기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육체의 배고픔이요, 육체의 연약함이요, 이것을 채우고 이겨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이요. 영적인 배고픔이요.
영적인 배고픔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채우는 것이에요. 내 주머니에 $1,000,000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 주머니에 엄청난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들이 무슨 딸이 무슨 좋은 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그러면 뭐 다 끝난 겁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야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교 가는 것보다. 근데 우리는요, 그냥 내 주머니에 뭔가 두둑하면요, 그냥 육체의 배고픔, 내가 한 단계 딱 올라갔다라는 거, 그거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냥 눈을 부리키면서 그냥 뭐 컴피티션 하면서. 그러나 내 마음은 어떠냐고요. 왜 가을이 되면 왜 마음이 왜 자꾸만 외로워지냐고요. 영적인 배고픔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의 그 떡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명의 그 여인을 보면서 아유 저거 그냥 나쁜 놈들, 주인의 그 착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러한 악한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뭐합니까?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그 눈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세속적인 신앙, 계속해서 상대방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은혜의 떡을 발견하기보다는 그 은혜의 떡을 그냥 발로 쳐가면서 온전히 내 배고픔만, 나만 만족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은요 점점 악해져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떡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떡에만 뭐합니까?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게 저 그림 보세요. 에게 저거 가지고 저 한 사람이라도 먹겠어.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이 가진 이 작은 영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양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의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하는 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온전히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뭐예요? 신앙인의 삶을 이끄는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본 말씀을 보시면요, 앞서 제가 소개한 이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의 그 그림처럼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요, 세속적인 시각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전혀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르게 해석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의 행동을요, 먼저 세속적인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 정말로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첫 번째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에스라가요 뭐 합니까? 귀한 자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뭐 금식 선포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뭐라고 시작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이게 문제예요. 금식하는 거 좋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좋죠. 근데 그때에가 문제예요. 에스라는 더 강조하듯이 그때에가 어디입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을 때예요. 이들은 최소한 이 아하와 강가에서 최소한 뭐예요? 3일 동안 뭐예요? 최소 3일 동안 뭐예요? 금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일 길이 아니라니까요. 4개월입니다. 4개월. 4개월의 긴 여정을 생각할 때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 예루살렘 도착하고 나서 짐 다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그때 금식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4개월 동안 걸어가는데? 아니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다 각자 무슨 자동차 한 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차를 타러 갑니까? 아니면 다 각자 낙타를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냐고요. 대규모입니다. 1000명 이상이에요. 거의 1700명의 이상이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 뭐예요? 걸어가. 아니 에스라요, 아니 걸어간다니까요. 4개월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근데 3일 동안 금식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에스라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세속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에스라의 이 금식을 명령한 것은요, 현실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문은 뭡니까? 에스라가요, 더 어이가 없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겠다는데도 그 도움을 뭐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움입니까? 내가 보병 보내줄게, 마병 보내줄게. 4개월 동안 너네들이 걸어가다가 둥어에 도둑 맞을 수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에스라가 뭐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거 세속적인 시간을 볼 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무슨 돈 내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도와주겠다는데 4일 동안의 어떤 길이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4개월입니다. 도적과 강도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그냥 그야말로 노출되는 상황인데 군사적인 호의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요청에 뭐예요? 딱 포기한다는 거.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에스라는요,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기 때문에 왕이요, 저희는 왕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왕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왕이요, 군사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왕이 어떻게 느끼겠냐고요? 아, 얘네들은 무슨 믿음을 한쪽 발은 이쪽에 또 한쪽 발은 이쪽에 드는 완전 이상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신뢰 받지 못한 어떤 그냥 행동으로 비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스라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은요, 현실적으로 볼 때요, 세속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정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더 어이가 없어요. 에스라는요, 제사장의 우두머리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바사에서 얻었던 이 성전을 위한 성전에 드릴 은, 금, 그 그릇이요, 이게 무슨 한두 푼도 아니고 한두 개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양을요, 12명을 뽑아서요, 이들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그래서 알아서 가지고 와라. 24절에 보시면요, 에스라는요, 이 중요한, 이 소중한, 이 비싼 예물을요, 제사장들에게, 우두머리에게 딱 맡기면서 책임 의식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월 동안 보병 없어요, 마병 없어요, 어떠한 보호도 없어요. 진짜 그건 자기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성전에 드릴 그 귀한 예물을 운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무슨 복불복입니까? 12명에 나누면 아마 한 반 이상은 아마 그래도 챙겨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도적과 강도는요, 와, 이거 번쩍번쩍거리네. 저거 지키는 군사들도 없네. 아이고 잘됐다. 아니, 나 같아도 뺏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도적과 강도로부터 예물이 빼앗기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개월째 이제 걷는 그 사막 강 가운데 도적이 들어갔고요, 뺏어갖고 제사장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와, 그래, 더 열심히 이를 악물고 더 나아가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더 나아갈 거예요? 어휴, 우리 아들이 죽었네. 아이고, 제사장이 죽었네. 그러면 도로 가자. 도로 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적 요청을 하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자들의 그 사기와 열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좀 목사가 돼갖고 좀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저렇게 퍼뜨려. 제가 지금 믿음 없는 말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현실이 이거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시각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보라고요. 감사할 수 있냐고요. 불평불만할 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속적인 시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험한 세상에서, 이러한 정말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밖에 나가서 주여라고 외친들 바뀌어지냐고요. 루이빌 한복판에 가서 주여라고 외친들
동성애가 막 회개하고 막 운동 일으킨다면요, 제가 100번 1000번 대 가서 외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뭐합니까? 깨어 일어나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이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처럼요, 분명 자취당한 거죠. 분명 가난한 거죠. 야, 저 주인들 뭐하고 있는 거야? 저 뒤에 저렇게 많은데. 그렇게 계속 세상을 바라보면요,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에 욕만 하다가 그러다가 삶을 그냥 허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3가지 결정이었죠. 근데 이 3가지 결정, 다시 말해서 금식의 선포, 군사적 보호 요청을 거절했던 거, 12명의 그 우두머리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맡겼다는 거, 이 3가지요, 모두가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으로 비현실적이고 무모해 보일 수 있으나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엄청난 결단과 뭡니까? 믿음이 거기서 선포되어 보여주고 있다는 거. 왜냐? 이 모든 결정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나타내는 믿음의 행동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요,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계산으로는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지도자를 비판하고, 그럴 때마다 남에게 손가락질할 그 시간에 에스라처럼 어떻게 합니까? 비현실적이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질하기에 바쁩니다. 인간의 도움을 계산하기에 바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을까에만 지금 온전히 거기에만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는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해서, 아니 딱 봐도요 세속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은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비밀을요 저는 21절에서 찾았습니다. 21절에서요 아주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에스라 자신만 한 게 아니라 이 귀한 자들과 에스라와 모든 제사장, 모든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뭐해요?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겸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하답니다. 겸비. 제가 이번 주 아주 이 겸비에 대해서 되게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 자신을 스스로 겸비할 때만이 세속적인 시각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겸비 조금 어려운 단어죠.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낮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겸비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른 의미입니다. 바르게 해석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근데 이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 단어 겸비, 이 아나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아나는요 단순히 겸손을 넘어서 나를 압박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압박시키십시오.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괴롭혀야 됩니다. 이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괴롭히는 그러한 결단의 행위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요, 당신 미쳤습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주의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요청을 왜 거부하냐고요. 에스라도 알아요. 근데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거 희생당하면 이거 어떡하지? 에스라도 안 되니까요. 야, 이러다가 희생당하고 중간에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야, 이 귀하게 이거 금은 뭐 다 지금 성전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도적들에게 이거 뺏기면 이거 어떡하지? 안 되니까요. 근데 자신을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압박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귀한 자들을 바벨론에서요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입니다. 4개월 걸음걸이로요. 4개월의 이 험한 여정 속을 이 에스라는 이걸 감당했어요. 근데 이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기 의와 자기의 어떤 그런 자만을,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 자신의 어떤 그 능력으로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왜냐?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건지 이미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힘으로 아닥삭스다 왕의 그 손을 빌려서 내가 예루살렘을 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하여지냐 이거예요. 목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의 그 회복을 원하는데 아닥삭스다 왕의 그 보호로 그냥 편안하게 예루살렘에 간들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굴복하지 않는다면, 이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이 힘든 여정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감사가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에스라의 이 세 가지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를 겸비하도록 명령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의 그 의미를 적용해 보면 이 세 가지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억누르는 겁니다. 억눌러서 믿음으로 나 자신을 뭐예요? 무장하면서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나를 의심스럽게 만들고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나를 계속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100%, 99.99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겸비입니다. 겸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사탄 마귀는 나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시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한 이 모든 판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이없는 판단이라고 여길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겠습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밀레의 이 이삭 줍는 여인들의 이 그림에서도요, 이러한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겸비의 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세 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면 저는 스스로를 낮추어서 추수한 이삭을 줍는 그 시간에 팻말을 들고 이것들, 이 부자들, 너는 뭐합니까?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라고 저는 데모를 했을 거예요. 이거 주어봤자 뭐 할 거야? 뭐 하냐? 빨리 팻말 들어, 칼 들어, 몽댕이 들어. 전 그랬을 거예요. 저는 원망을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작은 양의 이 이삭을 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저는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겸비의 영성을 가진 이 세 명의 여인들은요, 스스로를 낮추어 추수 후에 남겨진 그야말로 몇 안 되는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땅을 향해
몸을 낮추며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의탁하는 그러한 겸손한 겸비의 자세를 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작은 양일지라도 주께서 남겨주신 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배부르게 먹여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이삭을 먹으면서 저는 살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행동은요, 어이가 없죠. 그러나 신앙의 그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의지와 신뢰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그 생계를 위한, 살기 위한 그런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는 겸비한 신앙의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까?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기도해야 할 분이 안 보일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기도해야 할 성도님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야말로 그냥 한 달에 10,000불씩 벌면 그럼 행복할까요? 그럼 예배 드리지 말고 지금부터 일을 해야죠. 뭔가 그냥 어떤 기발한 아이템을 팔게 되고 그 아이템을 통해서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어느 주식에 그냥 얼마만큼 넣었더니 그냥 대박이 나면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나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하는 자도요,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일어나기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도 불평불만해서 나한테 남는 게 뭐냐?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나를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진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진짜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겸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경제에 대한 걱정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만큼 걱정하는데 걱정하는 만큼 왜 기도를 하지 못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쉬고 싶다니까요. 저 이번 주에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6시는 조금 무리니까 한 8시로 바꾸면 좀 많은 성도님들이 올까? 그럴까요? 8시로 바뀌면 여러분들 오시겠습니까? 8시로 바뀌면 온라인에서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실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까지 불평불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 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남는 건 없어요. 겸비의 영성입니다. 나를 굴복시키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합니까? 사탄이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 괴롭힘에 당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살겠다라는 그 겸비의 그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에스라의 뭡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위해서, 육체의 그 배고픔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기보다는 뭐예요? 내 영적인 배고픔을 먼저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식이 게임에 빠지냐고, 왜 자식이 왜 마약에 빠지냐고요, 왜 자식이 헛된 길을 가게 되냐고요. 왜냐?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영적인 배고픔을 뭐예요? 육적인 배고픔만 계속 채우고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의 그 은혜로,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뭐합니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으로 채워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